오늘 계시록 변론 중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정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재림이들을 용접할 수 없다는 교훈인데요. 18절에서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고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니 네 나중에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그랬죠. 이것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말씀하는데요. 물론 이제 변화 성도가 7명을 받게 되면 이러한 능력을 또한 우리가 받게 되죠. 또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무적의 주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는 천성천하의 만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굴복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무적의 이러한 분인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죠. 두아디라는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고 열매도 많이 맞는 교회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업도 잘했고 또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성교기도 잘했는데 인내도 또 있어서 처음보다 발전이 많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질이나 발전은 잘했다 해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요. 20절 22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나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하는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때요 또 그러더러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그건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러나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치 않으면 이제는 영적 흠함에 떨어지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큰 환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세벨적인 사상은 참된 종을 대적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공산당 세력이고 또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의 무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서적도 잘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이제 워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으로 무신론 문헌에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용서받기 힘든 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건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성경대로 흑암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때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못하고 죄를 용접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거짓 선지 교권 순례 목회자가 참된 종과 참된 사랑을 대적하는 음료적인 세력을 알지 못하고 동조하게 되는 것은 이게 흑암들에게다. 그래서 이것은 무신론 문헌의 공산당 거짓 목자들의 그 주장을 동조하는 이런 다운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처럼 우상 세력과 공산정부가 협상하는 음료 정권과 공산당을 저하고 용납하는 거짓 선지의 무리와 떨시 용납하는 음료 교권 세력과는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테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교권 세력들이 음료적인 그러한 사상을 들고 나올 때 진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철결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잘 발달해서도 이러한 진리적인 싸움이 없이 이런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망할 세력이 되고 많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 지금 중요한 때고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때 사절이 나와 있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서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게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가 돼서 하나님의 노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것이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는 특별히 친중 친북 세력들이 이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또 WC나 WEA들은 공산당들에게서 거짓 목자들이 나와서 다운을 추종하는데 그걸 동조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바로 이세벨 같은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는 것은 이제 가늠하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다 못받아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또 우상적인 신앙이 되고 가늠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를 파멸시키고 자기의 정치적인 자유이나 이런 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은 아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정권이나 이런 교권의 아부에서 이런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이고 또 정죄받아서 멸망할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악의 세력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경 정책을 쓰는 자들을 용납하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는 때가 됐죠. 2장 23절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다른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이제 기독교의 종말적인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나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를 죽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합당치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 중에는 심판하고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씨를 맺어서 세시의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은 자는 가족 정멸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원론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진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혼권 시대가 아니고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개인적인 구원보다도 가족적인 구원이고 단체적인 구원이고 하는 것은 알고와 쭉정이를 모아서 알고만을 구원하고 하는 것이 심판 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신변의 단지를 전하는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원죄적인 벽을 받아요 거룩한 자들이 돼야 남은 백성에 대해서 별을 성천하는 은혜도 받고 또 죽지 않고 세세에 가서 예비처 모체 뽑아둠으로 세세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는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돼 자손 만대에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주께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그랬죠.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펴서 참된 종인가 거짓된 종인가 이걸 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게 되고 이제 감당치 못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탈선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심령의 통일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말씀에 뜨는 자를 본거하신다고 이사야 6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심수가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일로서 바른 길로 인도받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청정한 씨를 다야 세세와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죄를 용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뜻과 마음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셔서 뜻과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 이때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문학에서도 환난과 궁핍이 오더라도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멸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으로의 사명자가 갈 길이고 인간적으로의 사명자는 인마리 10만 4천 명이 변화 성도가 바로 인간적으로의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의식이나 그냥 형식적이나 이래서는 하나님 인정받지 못되죠.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지를 다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24절 25절입니다. 부하들에 남아있어 이건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나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에게 지를 것이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달의 주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용기 있게 싸워서 주님 올 때까지 돌진의 걸음을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예언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도하신 말씀이다. 계시록 20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계시록 11장 2절은 지휘받던 갈대로 청량한다고 그랬죠. 또 이제 스가랴 1장 16절에는 먹두를 해서 맺힌다 그랬고요. 또 스가랴 2장 1절 4절에서 보면 청량절로 장과 방과 꼴을 청량한다 그랬죠. 스가랴 4장 10절에서도 다른 주의 진리를 진정을 보고 기뻐한다 이랬죠. 스르바벨의 종인데요. 이제 아모스에서도 아모스 7장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른 주를 베풀고는 다시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이거는 심판의 기준되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완전히 이런 종의 변론을 통하여 변론하게 하고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본을 베풀고 변론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 진리를 잘 붙잡고 쫓아가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잘 믿고 순종해서 진리 따라서 이제는 많은 마귀의 세력을 또 미혹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고 싸워야만 선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은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수고를 하더라도 남을 살리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 지금 필요한 시절인데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무슨 인마리 10만 4천 명이 지금 이기는 자들에서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되고 병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에 관련해서 인마리 10만 4천 명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본다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불타야 되고 또 항상 간절한 마음 있고 사모한 마음 있고 충성과 신을 내서 희생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불타야 승리할 수 있다. 여기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탐에 빠지면 신앙이 탈선되기가 쉬운 것이고요.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이죠. 마귀는 믿었다가 탈선되고 믿었다가 열심을 내지 못한 자들에게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그래서 열심을 내다가 또 나태해지고 열심을 내다가 나태 이런 것도 마귀의 틈타는 것이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이제 가감없이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탈선된 걸 자꾸 받아들이면 마귀가 또 틈타서 흑암에 빠짐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미혹의 영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역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심판의 단추를 굳게 잡는 용사가 돼야만 인마리 10만 4천 명의 병성도가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사명자를 만나서 완전변호에 이르는 첫 대의 사대의 변론을 듣고 그 진리 핵선에 맞게 영계 싸움을 해야 마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은 진리의 단추를 굳게 잡아야 되고 왜냐하면 뺏고 또 사명 못하게 하는 세력이 많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세력과 마귀가 이제 또 미혹해서 인마리 10만 4천 명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니까 각가지 여러 가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미혹시키고 탈선된 지금 이단이나 이제 탈선된 단체나 또 이방 종교가 지금 많은 때가 되었죠. 이걸 진리로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바로 나와야만 이제는 승리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불 다리는 건설을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참으로 이제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앞뒤께 가서 만왕의 왕을 자격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자격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시편되게 든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배송되게 주는 것인데 거기 인마진 10만 4천을 길 성무적인 종이 주님의 대행자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장권세는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거든요. 주님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시고 성무적인 종은 여러 중의 왕이 되어서 모든 권세 능력을 갖고 신의 일을 대항하는 일이 되고 이 사명을 하는 것이 인간이 4천 명의 별성들을 일으켜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승천, 변화승천에서 천국에서 왕국 부서적을 이루고 있다가 후 3년 만에 지상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최종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는 바로 인마진 4천 명이고 그 자들은 바로 이 권세를 받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새벽벌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죠. 새벽벌은 바로 이제는 왕권을 뜻했는데요.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이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러한 새벽별은 만왕의 왕을 뜻했는데 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그 성도적인 중에서 주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심판주의 역사를 진행하는 역사고 그 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만에 인마진 10만 4천을 이기고 택한 백성을 회개해서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제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새벽벌이라는 말을 썼지요. 나 예수는 저희에게요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사셨으니 그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이시며 새벽별이라 만왕의 왕이다.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만왕의 왕이라는 그 신분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새벽별을 이 두 아들에게 사자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이제 전선들을 이 종들에게 주어서 마귀의 세를 이기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인간이 10만 4천 명 되는 정도로 최종 승리에 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는 예den동을 당조하여 회복시켜서 새시대 축복으로 천년 신앙평으로서 예수님의 만왕 왕으로 오실 때 예를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한다는 말씀대로 이 땅에 완전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의를 창조한 목적의 1차적인 완성이고 이 일들이 구현한 다음에 생육과 번성한 땅의 천나라는 천년 왕국 동안에 이런 복락을 거쳐서 베풀자 심판 후에는 다시 무궁세계에서 그 영광 그대로 영원 무궁세계에서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력하는 그러한 무궁세계의 영광, 예를 선정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죽으시는 사랑의 완성이고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분별할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망고서 이긴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보내서 중생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 되는 은혜시대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라면 심판기인 환란 때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먼저 자본자 혈을 받아서
이제는 편성전함으로 편성도가 돼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이제는 신앙 준비는 되지 못했어도 신부단정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순종한 들은 예비적 보호로 인도받아서 환란가 되는 남은 종이 되어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완전변의 역사로 완전변의 심판의 전하는 첫대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것을 잘 분별하셔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전산자문에 모두 다 알곡에 속하여서 원대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과 한대 축구를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